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오랜만에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전미 예수님, 네, 아유 착해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진짜 잘 지내셨죠? 네, 주님의 자애를 매일매일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화답송 보시면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이 노래는 여러분이 고해소에서 나올 때 부를 수 있어야 할 노래입니다. 아유 후련하다 이게 아니고 나올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이성에만 나오면 안 되고 우리가 신앙의 신비여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신비 영역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신비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열려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익숙해졌는지 안 익숙해졌는지를 보려면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한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한 1서를 어려워해요. 어려운 얘기 투성이죠. 네. 여러분 계명이 쉬워요, 어려워요? 말이 없어. 여기 나오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씀의 잔치죠. 내가 세상을 이긴다고? 믿음으로? 뭐지? 약간 이런 것들이 나오고 뒤에는 또 물과 피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거보다 여러분에게는 조금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은 사실 보통 그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그려달라고 요청하신 그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자비주의를 보내는 이유도 이 그림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에도 사실 나옵니다.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때였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폴란드 출신이에요. 그죠? 그리고 폴란드에는 파우스티나 수녀라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어떤 자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이만큼의 파우스티나의 일기라는 책이 있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내 자비, 이 성화가 공경되기를 바라고 부활제 대축일 그 다음 주일이 자비의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주보 뒷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뒷면을 보시면 맨 아랫부분에 나는 부활 축일 후에 첫 주일이 자비의 축일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비에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뭔가 어색하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지만 뭔가 이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무튼 하느님 자비의 어떤 신심, 부활대 2주일이 자비주일로 된 건 이제 2000년에 선포됐고 2001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 대희년에 자비의 해가 선포된 거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 2016년에 자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나야 되는데 그때 저도 사실은 자비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일부러 내가 자비를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간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있고 내가 뭐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근데 하느님은 구약에서부터 자비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비롭게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비롭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됐는데 그게 뭐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고해서에서 우리가 청하는 그 문이 열린 건 죽음이라는 대가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굉장히 값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그게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뭐만 얘기해요? 정의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의롭게 심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서로 정의롭게 심판하고 또 죄를 고백하는 것들이 모두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비의 해가 선포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너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는 말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환기시킬 수 있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비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자비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게 제가 부재 때였어요. 2016년 제가 부재였는데 그래서 자비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신자들에게 자비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신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처음 듣는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자비에 대한 그때 기도도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내 신앙에 자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때 좀 이렇게 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또 제가 적어놨어요. 두 빗줄기는 피와 물을 표시한다 라고 나오죠. 말하자면 이 그림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신과 의심의 밤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걸어 나오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 어둠과 불신의 밤 속에서도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자비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흰 빗줄기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뜻하고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뜻한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그림 중에 배경을 밝은 걸로 바꾸는 것도 있긴 또 해요. 근데 저는 어두운 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원본이 어둡고 어둠 속에서 환히 빛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빗줄기가 어디서 터져나온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오죠. 이 두 빗줄기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나의 심장이 창에 찔려서 열렸을 때 나의 자비의 깊은 심연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신비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자비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이해하고 이제 강론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벌써 30분이 다 돼가네. 네. 그래도 필요한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방금도 제가 예비자 교리를 하고 왔는데 언제나 신자분들이 온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 항상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내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왔다고 해요.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전쟁 중입니까? 또 대답이 없군요. 네. 평화 아니면 전쟁 중이에요. 싸우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는 과연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를 아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들은 이제 손하고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뭐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뭐예요? 상처받았어와 상처 줘서 미안해입니다. 그 말잔치 속에서 우린 죽어가고 있어요. 탈출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상처받아서 죽어가는데
심층 심리 분석을 하면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까지 다 들여다보는데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로 굳어져 버리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이 상처에 손을 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상처 그만 보고 주님의 상처를 바라보고 그 상처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비의 샘에 손을 넣어보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삶의 전환점을 얻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평화라는 것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도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건 도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신앙의 어떤 한 걸음, 믿음의 여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도전 안 한 사람은 평생 평화 없고 평생 내 상처 쥐어짜면서 고름이 철철철철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못 고쳐줍니다. 그리고 성령을 불어넣으시는데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했던 그 방식이죠. 말하자면 제자들은 죽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가슴이 뛰고 있어야 되는데 시처처럼 차갑게 의심과 두려움으로 식어 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지 못해서 삽니까?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살아있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살아있다라고 못 느끼죠? 여러분이 아마 가장 살아있다라고 느낄 때는 아마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 누군가의 관계에 아무런 꺼리낌 없는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살아있다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한 처음에는 어떤 살아있는 관계였냐? 하나님과 벽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하고 있죠. 이걸 못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못하는데 뭐도 못하냐면 나도 모르는 상태에 놓입니다. 당연하죠. 나를 만드신 분하고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뭐겠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거겠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물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톨릭 어떤 출판물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의 주제들을 보면 용서라는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떡하지 그럼? 용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강론은 제가 이미 많이 했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하느님께 용서받았다는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야? 라고 늘 의문을 품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무감각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한 얘기라서 많이 반복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시대는 여러분 누구 사람한테 해 끼친 적 없죠? 별로. 다들 착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렇지 않아요. 죄는 유다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의 역사 속에 나를 대입해 보면 뭐가 죄인지 조금씩 아는데 이걸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돼버리면서 우리는 용서를 청하지도 용서를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책과 반성의 신앙에 갇혀 있거나 남탓과 원망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에 갇혀버리게 됐습니다. 자비와 멀어진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와도 멀어지고 내가 누군가를 자비롭게 용서할 수 있는 삶과도 멀어지면서 우리는 평화를 잃게 됐죠. 그리고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복수, 심판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번 주에 선거가 있죠. 여러분 선거 왜 하죠?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뭔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합니다. 누가 미워서 갑니다. 이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들의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꾸 제자들 가운데 서시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내면에 우뚝 서신 주님의 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 여러분 성체 모시죠, 그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환하게 빛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초대하고 싶고, 또 이미 말씀하신 이 토마스에게 손을 대보라고. 어떻게 보면 이건 인류의 어떤 의심, 불신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다행인 건 어떻게 됐죠? 만지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이 겉돌고 있고 평화가 없을 때는 주님의 상처를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과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파티마의 성모님이 발현하시고 목적하신 바는 이 시대의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을 이 시대에 세우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평화가 없다면 성모님의 성심, 예수님의 성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또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남의 주님, 남의 하느님만 노래하고 도대체 신앙의 감을 잡을 수 없고 내 신앙을 현실에 대입할 수가 없고 막막하기만 하다면 주님의 상처에 손을 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죠. 바로 거기서 자비의 물이 쏟아져 내리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의 손에는 묵주가 쥐어져 있어야 할 겁니다. 제가 예비적 우리 분들하고도 말씀했지만 이 시대는요, 머리로 배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절대로 신앙이 깊어질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보세요. 무신론적인 사고, TV만 켜보세요. 무신론적인 사고를 넘어서 하느님을 조롱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롱하는 삶의 방식들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들만 배우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창조라고 얘기하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버려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이 묵주를 쥐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애매합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은 행복을 신앙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찾습니다. 밖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하느냐고 인생을 소모할 수밖에 없죠. 네, 멋진 차를 타고 창공을 가르며 여행을 하는 그 행복을 흉내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묻다가 인생을 소비하고 말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토마스에게 나타난 예수님인데, 토마스가 어디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동체를 견디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란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신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개인화가 되고 있고 익명이 되고 있고 관광객 신앙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상실해가고 있고 교회 공동체를 귀찮아하게 되고 있고 그냥 멀리 앉았다가 떠나는 신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죠? 그럼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아무리 못나더라도 견뎌야 됩니다. 그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납니다. 이 공동체를 보세요. 겁쟁이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맞죠? 겁쟁이들, 의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배신자들의 집단이었습니다. 못났죠? 근데 그 공동체에 함께하는 토마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완벽한 공동체를 바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완벽한 공동체를 찾고 개인화되는 신앙을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 신앙 활동에서 흥미를 못 느끼고 어떤 감정적으로 풍성해지는 노래가 가득한 종교 행사를 찾곤 해요. 이게 뭐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공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메마른 감정주의, 내면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내면만 보는 거예요. 달콤한 음악만 듣고 웃겨주는 위로만 찾는 그 신앙은 철저하게 메말라 버리고 말 겁니다.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있을 땐 신나죠? 콘서트 가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죠? 나오자마자 험한 현실과 마주하죠. 신앙이 똑같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할 게 많아요. 하여튼 핵심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들은 한 줄 한 줄 빼놓을 수 없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내가 거저 주어지는 이 자비의 강물을 길어 올리고 마시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신앙입니다. 단순히 와서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다짐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난 진짜 믿는지, 진짜 자애를 노래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